오늘은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앞에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같은 배경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에 초청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VIP들이 오는 그런 잔치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한가닥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율법 교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참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 것 같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잘못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눈치 보면서 엿보기도 해야죠. 주님과도 눈치 싸움이지만 자기들끼리도 눈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중에서도 누가 상석에 가서 앉지, 누가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이에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내 지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로부터, 집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근히 남들보다 인정받는 상석을 원하거나 내가 헌신한 만큼 교회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칭찬받고 누가 더 눈에 띄고 누가 더 영광을 받는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람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네. 그리고 이 끝자리에 앉으라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얄팍한 공로주의나 아니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세 가지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만 살펴보고 끝나는 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 말씀의 정수를 알지 못한 채 끝나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끝자리에 가서 앉을 만큼의 겸손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고민 참 많이 한 주제가 이 교만과 겸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이 싫어질까? 겸손하게 하면 오히려 내 안에서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의 저 겸손이 진짜 겸손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겸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거예요? 겸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겸양의 미덕,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척, 내가 자고하고 싶은 마음 여기 이렇게 있지만 내가 자고하지 않는 척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의 미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도 정말 그런 동일한 정의를 가진 겸손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이 비유는 스스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8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사실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사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 공중의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끝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 주님을 올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훈계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넘어서는 거죠. 겸손하라가 아니에요. 정말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끝자리에 앉으면 누군가가 나를 다시 상석으로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람으로부터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봐, 내가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겼잖아. 그럼 나 좀 올려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자리에 갔을 때 우리를 그 끝자리에서 진짜 영광스러운 보좌로, 영광스러운 상석으로 우리를 불러 올려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이 비유는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좀 더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뭔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인이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고 끌어올려 줄 때 비로소 상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겨왔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저는 내세울 아무런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끝자리에 앉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곁으로 와서 먹고 마시라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인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베푸는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비유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비유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향해 거저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부자나 친구 대신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또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갚을 길 없고 병들고 눈먼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도 아니고요. 애초부터 아예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내밀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애초에 천국에 들어갈 천국행 기차의 티켓을 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끝자리에 앉으셔서 갚을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 스스로 그저 말로 낮추는 것으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겸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자리에 내려가서 누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누가 나에게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겁니다. 끝자리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주님에게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끝자리에 앉은 것을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손을 잡고 벗이여 올라와 앉으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젠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거 언제 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에게로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기꺼이 그 끝자리에 앉아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끝자리에 가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